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영혼이 마치 메마르고 황폐해진 땅과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맺지 못하고 모든 것이 시들어가는 듯한 절망의 순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황폐함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빼앗긴 것을 되찾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이란 바로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는 과거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상징했던 바로 그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의 약속 가장 선두에 서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종종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포도나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 이스라엘과 교회, 이 둘 모두에게 동시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계속해서 요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메마른 땅에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비는 종종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씨앗을 싹트게 한다면 늦은 비는 곡식을 풍성하게 하여 추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회복의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밀과 포도주, 그리고 기름. 이것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 기쁨과 생명력을 주는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상징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다시금 우리 삶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계획에는 명확한 순서와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 새롭게 됨, 회복, 그리고 귀환의 4단계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뜨거운 감정과 기쁨을 경험하는 새롭게 됨의 단계에 머무르곤 합니다. 우리는 손뼉치며 찬양하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며 행복감을 느낍니다. 물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새롭게 됨, 즉
상쾌함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발판 삼아 진정한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기쁨을 즐기는 것에만 머물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회복은 결코 쉽고 편안한 과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든 노동과 희생이 필요하며 간절한 기도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요구되는 영적 싸움입니다. 구약 레위기 25장은 이 회복의 정점을 보여주는 희년 제도를 소개합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로 모든 빚이 탕감되고 노예들이 해방되며 빼앗겼던 모든 기업과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완전한 자유와 회복의 해였습니다. 나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던 가족의 품으로 잃어버렸던 자신의 소유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적인 희년의 나팔이 이미 울려 퍼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의 영적 기업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내가 본래 너에게 약속했던 그 풍성한 삶을 되찾을 시간이다. 하지만 어떻게 그 기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바댜서 17절이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의 기업을 얻을 것이며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 즉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피난처, 즉 해방과 거룩함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메뚜기 떼의 침략을 받아 황폐해졌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침략자들에 의해 그 유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속주의와 죄악, 불신앙이라는 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하여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기 있는 주제이든 아니든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를 더럽히고 오염시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막는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이 해방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거의 잊혀진 단어가 되었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며 우리가 영적 기업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한 필수적인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으로 가는 길은 명확합니다. 먼저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함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굳게 붙들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기업을 온전히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듯한 영적 황무지에 서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적 기업을 온전히 되찾고 누리게 되기를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그리고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